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례력으로 이번 주일은 연중식의 마지막 주일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아울러 한국천주교회가 1985년부터 지내온 성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성서주간으로 연중시기가 마무리되고 오는 28일부터 전례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제37회 성서주간을 맞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신호철 주교는 담화에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를 주제성구로 특별히 평화의 사도로서 실천하는 삶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이가 하느님을 닮은 동등한 형제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차별과 폭력을 배제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을 성찰하고 주위의 관심과 위로,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흔히 불가타로 불리는 라틴어 성경의 번역자인 예로니모 성인의 말인데요. 성서주간을 맞아 성경을 읽으면서 온 마음으로 느낀 하느님의 사랑을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웃을 향해, 대자연을 향해 우리의 거룩한 임무를 다할 때 주님께서는 충만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앞두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며 경건한 성서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CPBC 주간종합 뉴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등불인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기자들이 취재한 다양한 교회와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자 성서주간이 시작되는 이번 주일은 36번째 맞는 세계 젊은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이들을 향해 일어나 증언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교황의 담화 내용을 오늘 첫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성서주간을 맞아 사제와 신자들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사제들은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서품성구로 정하기도 하는데요. 영상 리포트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가 본 곳의 증인으로 선택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36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 제목입니다. 담화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교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사도 바오로로 새 삶을 살게 된 여정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세례로 얻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사명을 주신다고 교황은 일깨웠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바오로에게 했던 말씀처럼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사명이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증언하고 어떻게 증언하는 삶을 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을 증언하기, 사회 정의, 진리와 공정, 인권 지키기, 실패한 삶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그리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등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젊은이 없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며 우리의 세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힘과 열의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 각 교구가 젊은이의 날을 기념하며 오는 2023년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를 향한 영적 순례길에 함께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는 3억 지침서를 내고 각 교구가 젊은이의 날 행사를 준비할 때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의 증언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이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말씀과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행사를 준비하기를 공고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외롭고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을 강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저도 주위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서모짜리 이주영 신부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서 구절입니다. 성서에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셨죠. 아무래도 신부니까 서풍성구죠. 네, 저는 요한복음 2장 5절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 때 성모님이 하셨던 말씀이신데 참 절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고 싶은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모님이 그걸 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은 예수님 말씀도 잘 지키는 거고 성모님 말씀도 잘 따르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 과거에 이제 그렇게 번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비 안에 모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생각에서 그 구절을 택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부분은 과거에 우리 신자들이 미사가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그 복음을 낭독하고 파견되었다라는 거 다시 알게 되면서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굳은 의지는 올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행사에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난 데 이어 14일에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난한 사람 2천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이의 존재를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주교단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명동 밥집을 찾았습니다. 주교단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를 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념 로고가 걸려 있습니다.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기념하는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다입니다. 교황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chiesto di nutrire la speranza di domani risanando il dolore di oggi. Sono collegate. Se tu non vai avanti risanando i dolori di oggi, difficilmente avrai la speranza di domani. 그러면서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 행동을 통해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Di recente mi è tornato in mente quel che ripeteva un vescovo vicino ai poveri, anche povero di spirito lui e beato, Don Tonino Bello. Non possiamo limitarci a sperare, dobbiamo organizzare la speranza. Dobbiamo organizzare la speranza. 교황은 이런 생각을 지난 12일 직접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를 방문해 가난한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숙인부터 실업자, 이민자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교황은 가난한 사람의 존재에 무감각해져선 안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음식을 비롯해 옷과 신발, 마스크 등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교황의 모습을 지켜본 아시시의 도미니코 소렌티노 주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봤다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주일 3종 기도 후에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n che cosa stiamo investendo la vita? Su cose che passano come il denaro, il successo, l'apparenza, il benessere fisico. Di queste cose noi non ne porteremo nulla. CPBC 맹현균입니다. 옛 개성여고 운동장에 대형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의 야외 배식장입니다. 이날 메뉴는 먹음직스러운 단호박전을 올린 소불고기 덮밥. 여기에 따뜻하게 데운 건새우 배추된장국이 추위에 지친 몸을 달래줍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념 특식으로 성체 표식을 그린 백설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모두 명동밥집 봉사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입니다. 이날 명동밥집 봉사활동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교연과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도 함께했습니다. 염추기경은 봉사활동에 함께 기쁘다며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들의 주일에 같이 이렇게 봉사하게 돼서 기쁘고요. 하느님 앞에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형제 자매들로 따뜻하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같이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교단은 오전 내내 식사를 나누고 부족한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은 염추기경과 손주교는 행여 방문자들이 기다릴까 서둘러 음식을 나릅니다. 음식 리필 카트를 담당한 정대주교는 추가 음식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손발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인 모두가 오늘 이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신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하느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가난한 존재고 그래서 참된 연대와 나눔이 필요한 거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또 몸소 한 번 더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교는 봉사자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가난한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몸으로 와서 이렇게 봉사한다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되면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나는 뭐 했나 그런 마음도 들고.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서울대교구 주교단.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를 때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최근 교계 기자들과 현직 교구장으로서 마지막 이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염 추기경은 9년 5개월의 소회에 대해 큰 어려움 없이 서울 대교구장으로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은총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내년도 사목 방향을 담은 사목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복음화를 위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자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내용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명동 서울대교구청에 가득합니다. 취재진이 인사하자 단풍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염수정 추기경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쏟아지는 가을 햇빛을 등 뒤에 받은 염추기경의 표정이 아이처럼 밝습니다. 9년 5개월여 동안 서울대교구장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 염추기경이 맞는 올해 가을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염추기경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후임 정순택 대주교에게 교구장직을 물려주는 이임 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으로서 남은 시간은 이제 2주. 그래서일까? 교구청 소성당에서 바치는 성무일도도 오늘따라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염추기경은 지난 11일 교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서울대 교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목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게 은총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신자들, 수도자, 또 사제들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그 직분을 이렇게 다할 수 있었다는 것. 염추경은 이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받고 또 어떤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또 내 결정 때문에 상처 주고 또 이렇게 정말 이런 분들에게 용서 청하고 그러고 싶다. 교구장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사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그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볼 때 정말 항상 그 힘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아마 그런 분들의 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텨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염추경은 올해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는 등 우리 사회에 생명의 가치가 점점 퇴색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이 있기에 존재하는데,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깊이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은 선물인데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들이질 않은 선물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제한을 이렇게 두는 것이지. 지금 뭐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너무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평양교구장 서리로서 북녘교회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인용해 끝없는 용서와 조건 없는 나눔을 지닌 자비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 역시 기도로서 청해야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직을 마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하느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 봉사의 삶을 살고 싶다는 염수정 추기경. 염추기경은 한국교회에 어떤 추기경으로 남고 싶은지에 대해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추기경으로? 빨리 좀 잊어줬으면 좋겠네요. CPBC 이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 지난 2년여간 공동체 신앙생활은 느슨해졌고 신앙의 기초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교구의 복음화 여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사목교소의 제목이자 으뜸가는 지향은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유경천 주교가 대신 설명한 사목교소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기 위해 다시금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자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능한 자주 미사에 참여하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시다. 특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쁨과 희망,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생태 친화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적 회계와 일상 속 쓰레기 줄이기 등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태적 회계는 오늘날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목 활동을 통해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창조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참을 요구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가 복음화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와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일깨운다고 정순택 대주교는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식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신임 서울대 교구장으로서 첫 사목 교서를 낸 정순택 대주교는 인사 말씀을 통해 경청과 기도,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목교서 안에 담겨 있는 이 교회 정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 신부님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저를 위해 또 우리 교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9.19시원 화재 참사. 지난 9일이 3주기였는데요. 그동안 빈곤층의 주거 안전 문제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이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과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이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 잠을 자는 곳조차도 위태로운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주소입니다. 3년 전 이맘때 서울 종로구 9.19시원 화재 참사 직후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모여 외친 목소리입니다. 당시 이불로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 등 7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적절한 소방시설이나 비상 대피로는커녕 창문조차 없는 좁은 방에서 맞이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정치권과 관련 부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이듬해 3월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창문 없는 방을 없애고 방의 실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 주거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 서울 시내 고시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고시원 건축 기준 같은 경우는 강행력이 없습니다.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수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해 4월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을 개정했는데 주거 안정의 실효성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중생활시설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창 설치 같은 기준을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그 고시원 등 이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집 없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 안전은 별반 나아지지 않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안전대책뿐 아니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적정한 입지나 시설, 비용의 조건을 갖춘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심 내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1 고시원 화재 참사 직후 한 시민이 쏟아낸 절규와 다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옥고에서 더 이상 사람이 살게 하지 말자. 함께 더불어 살자. 앞으로 지하와 옥탑 고시원에 거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집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강원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과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행정안전부가 최근 개최한 2021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나란히 대통령상을 수상한 저출산 극복 모범 사례입니다. 먼저 양구군은 출산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유 수유 전문가를 원장으로 초빙하는 등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용료 감면 카드도 꺼냈습니다. 국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100%, 1년 이하 거주한 주민은 50%를 각각 감면해 줍니다. 특히 인접한 인제군과 화천군민도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품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로 저희가 대통령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재가명 주거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한 혼인율과 출생률 제고, 주거 안정 등 3대 효과를 도모한 점이 대통령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시와 양구군은 각각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경진대회에서는 또 강원도의 책임지는 강원도 든든한 육아 기본수당, 전라남도의 농어촌 지역 맞춤형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시도 부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 수영구의 아빠 육아휴직을 응원합니다. 경기 시흥시의 세대 맞춤 건강놀이문화 조성, 전남 광양시의 광양 할머니 밥상 사업 등도 저출산 위기 극복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들 지자체에는 각각 6천만 원과 3천만 원씩의 특별 교부세가 지원됩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역주도 저출산 위기 극복 사례 11건을 선정하고 이번에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산 정책에 적극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더욱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각국 정상이 머리를 맞댈 정도로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바로 기후위기 문제인데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핵발전 필요성에 대해선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류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 기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금 온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나눔과 환경이 연결된 특별한 캠페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2021년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이날 행사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만큼 주목받은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반 총장은 20여 분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탈핵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핵발전소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탈핵과 탄소 중립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을 대체할 전력원이 필요한 데다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핵발전소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통념은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라늄 채굴과 정제, 운반, 핵발전소 운영, 폐기물 관리와 처분 전 과정에 걸쳐 탄소가 배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벤자민 소바쿨 교수는 2008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핵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1kW당 약 11g입니다. 하지만 건설과 연료 생산 등 발전소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더하면 1kW당 약 66g으로 급증합니다. 반면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는 9에서 32g 정도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합니다. 화력발전소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핵발전소 역시 적지 않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핵발전으로 인한 윤리, 안전 문제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핵발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탈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백종현 신부는 미래 세대의 핵폐기물 문제를 넘기는 핵발전소를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역설했습니다. 꾸준히 핵폐기물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미래 세대에게 정말 생명에 중요한 부담을 주는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염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핵발전소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불가하고.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는 핵발전 사고가 불러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우려했습니다. 한 번 발생만 하면 그 문제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바로 핵발전소와 핵시설들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시설이 핵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직원이 프린터에 종이를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종이 색깔이 여느 A4 용지와 달리 옅은 오렌지색을 머금고 있습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만든 종이입니다. 사탕수수 종이는 지구를 숨쉬게 하는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고 화학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부 캠페인을 안내하는 리플렛에도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친환경 종이를 사용한 건 물론이고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으로 인쇄해 탄소 사용을 한 번 더 줄였습니다. 박스테이프와 완충용 포장재도 모두 종이 재질입니다. 네, 기존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에어캡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지금온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재활용될 수 있는 종이로 된 에어캡을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올 봄부터 지금온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무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온이란 이름은 지구를 위해 바로 지금 행동하고 움직이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고 비용도 더 들지만 지구를 위해 당연한 희생으로 받아들입니다. 비싼 것도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아껴 쓰고 안 쓰는 더 좋은 점도 많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불편한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뭔가를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지금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본부는 친환경적으로 제작된 물품에 지금온 캠페인 로고를 넣고 있습니다. 천현수막을 대체한 종이 현수막엔 빨간 성체 모양의 기존 로고와 초록색 성체 모양의 연두빛 새싹이 담긴 로고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지금온 캠페인 확산을 위해 신자와 국민이 환경 소울메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 테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부 누리집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질문에 답변하면 자신과 생활 방식이 비슷한 성인을 알려줍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장기적으로 본부만의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 전반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이 본부의 생명 나눔 운동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취성서 자체부터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일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환경운동하고 저희 성취성사 정신은 매우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앙 공동체 활동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복음 말씀이 담긴 9컷짜리 만화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천교구 젊은 사제들이 만든 교리 웹툰 말씀 찐친이 인기인데요. 어떤 웹툰인지 소개해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사제의 친근한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만화. 어느 때에는 예수님과 찐친처럼 지내다가도 갑자기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말로 복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찐친입니다. 말씀 찐친은 매주 복음 말씀으로 구성된 9컷짜리 웹툰입니다. 찐친은 진짜 친한 친구라는 뜻으로 주일학교 학생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찐친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SNS에서 연재되며 입소문을 탄 말씀 찐친은 인천교구 서품 1, 2년차 사제 4명이 의기투합해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본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콘텐츠였는데 탤런트 넘치는 신부들이 여럿 모이면서 내레이션이 더해진 영상 웹툰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대면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저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탤런트,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들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말씀 찐친은 어린이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소재를 활용해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BTS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최신 유행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상 콘텐츠 길이는 2분 남짓이지만 그 안에 복음 말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도 비밀이 있으셨어요. 그 비밀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라는 삼위일체의 신비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에게 어떻게 가까이 복음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매번 신학적으로도 배웠었고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떠오르는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아이들의 눈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그걸 생각하는 게 참. 말씀 찐친은 전국 본당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또한 유익한 교리 콘텐츠 덕분에 아이들과 소통이 쉬워졌다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찐친을 만드는 사제들은 앞으로도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 찐친 웹툰은 인천교구 청소년 사목국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 신소재 가톨릭 놀이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의 대부분은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지요? 전 세계 사람들의 걱정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는 매달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의 걱정거리란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인 10월 결과에서 18개월 만에 코로나19가 아닌 이것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후위기, 물가, 세금, 범죄, 그리고 일자리 등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지만 지난달 전 세계 걱정 1위는 바로 빈곤과 사회불평등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늘 1위였던 빈곤과 사회불평등이
다시 1위를 회복했고 코로나19는 2단계 떨어진 3위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2019년 기준 미국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34.9%인데 반해 하위 50%는 불과 1.5%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의 사회에 100개의 빵이 있다면 50명이 빵 1개 반을 나누어 가질 때 최고 부자 1명은 무려 빵 35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약자의 삶을 보존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관련 논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강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소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걱정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십억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한 방식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찬성과 반대를 떠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걱정해야 할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이 오른 것을 걱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세 50만 원 단칸방에 살며 연간 600만 원을 주택 임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청년의 삶을 걱정해야 할까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시대에 오히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위 1, 2%에 속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주변 같은 아파트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98%의 사람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걱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종부세의 계절, 누구를 걱정해야 할까요? 입니다. 성실한 납세로 사회적 양극화 해결에 힘을 모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